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바로 알기라는 제목인데요. 어제, 그저께부터 한류 문화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 글로 좀 써달라고 요청을 받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하고 캐대헌, K-팝 데몬 헌트스, 이거를 이제 한 A4 용지로 25매인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 때문에 좀 잠이 부족하게 됐는데요. 그 두 작품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류의 원인이 뭔가, 왜 한류가 요새 이렇게 흥행을 하는가, 이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느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보입니다. 한국인한테는 아직도요, 알게 모르게 하느님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그것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더라고요. 하느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한 마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한국인들은 정붙일 때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친구한테 밥 사달라고 전화해도 되고요. 이런 뭔가 따뜻한 정이 남아 있어서 좀 그런 정이 오가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하늘이라고 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철저해졌기 때문에 좀 정붙일 데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아는 거, 하느님이 원래 없다면 알 필요가 없는데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착각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왜 사람들은 오늘날 하느님을 부정했을까? 뉴욕에 맨하탄에 갔어요. 이런 간판을 붙여놓고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하느님 있다, 신은 있다, 신은 없다, 이렇게 해놓고요. 요만한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붙이라고 하면 한 93% 없다에 붙입니다. 7% 정도가 이제 있다에 붙이는데요. 그 7%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교민, 그 다음에 남미에서 온 사람, 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동 사람은 또 철저하죠. 알라 신을 그렇게 믿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게 된 원인은, 첫째는 천지 창조 이런 데 보면 하느님은 할아버지 얼굴로 그려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늘 우리가 이제 듣는 바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제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휠체어 타고 다니던 스티븐 호킹,
하느님은 없다, 신은 없다. 예. 이 우주는 자연의 섭리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자연의 법칙이 하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저 로켓 타고 가면 어디에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 얼굴을 하고 그 베드로 성당인가요? 그 천정에 어느 성당인지 모르겠다. 거기에 하느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고 밑에서 이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서 쳐다보고 손가락을 갖다 대죠. 그러면 이제 생명이 이렇게. 그걸 보다 보니까 하느님은 노인, 할아버지 얼굴이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하느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철저합니다. 과학자들은요.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은 우주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존재한다. 예. 근데 그 자연의 이치라는 게 얼마나 기묘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래서 책 이름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말기에 교회에서 하느님을 이용해서 그 욕심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것에 반발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느님은 없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종교에 반발하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는 사람이 아편 중독자로 치부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되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하느님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심 채우는데 오히려 지장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부정하면 하늘과 사람이 분리돼 버리는 거죠. 하늘은 별개가 되고 없는 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 문명이 과다하게 발달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과학 기술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동양이 서양보다 뒤떨어졌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열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서양은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동양인은 과학이 뒤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서 보면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앞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왜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은 그 서양처럼 그렇게 과학을 발달시키지 못했을까요? 이 자연과 사람, 과학과 인생 이런 걸 분리하지 않으면 늘 사람의 행복에 그 무게중심이 실립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으로 과학을 발달시키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차치하고 과학만 발달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훌륭했던 건데요. 우리는 뒤처졌다고 해서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과학의 노예처럼 돼버렸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과학의 맹신도처럼 됐습니다. 하나의 그 여담으로 말하면요. 제가 있던 그 성균관대학교 온통 과학입니다. 우리는 그 문과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냐? 인문과학대학. 이렇게.
사회대학은 어떻게 됐나요? 사회과학대학. 네. 체육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포츠과학대학. 가정대학은요, 생활과학대학. 전부 과학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가 붙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 그래서 점점 더 하늘이 설 땅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멀리 함으로써 이제 물질 문명이 과다 발달했고 인간성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늘이 그 없어진다고 하면 왜 인간성이 그 상실이 되나요? 하늘을 인정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 마음이 있죠. 그러면 모두 본질적으로 하늘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천도교, 동학의 그 시천주 사상입니다. 사람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거죠. 시천주. 그 동학은 참 그 멋진 장면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도 하느님으로 받듭니다. 며느리를요. 부인을 하느님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부인한테 큰절을 합니다. 야, 부인한테 왜 큰절을 하냐? 하느님이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절을 안 받는다고요? 부인도 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부부싸움이 안 생기겠죠.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서 해볼까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 개념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그 하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조각 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라는 거는 분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조각 나니까 이제 그 형편없어지는 거죠. 가볍고 왜소하고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파편이라고 합니다. 파편. 우리는 다 파편화 돼버렸다. 가치 없는 하나의 유리 조각이다. 네. 그런데 그 캐대언에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롱함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예. 뜬금없는 소리죠. 유리 조각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산산이 부서져 있는데. 한국인의 마음에는 아직도 하늘 마음이 있으니까 산산이 부서진 사람 하나하나에도 자세히 보면 하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편화돼서 외로워 못 견디다가 자기를 하늘처럼 위해 주고 받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살맛이 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한류에서 찾아낸다고요. 한류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개념이 인간성을 고귀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느님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욕심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요새는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경제학에서 보니까 이제 뭐 상품을 개발하잖아요. 상품을 개발할 때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서 상품의 비용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봅니다. 생산 수단으로만 보죠. 예. 그런 데서는 인간 존중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돈 기준으로 보니까요. 요새는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할머니들 참 비경제적으로 사는데요. 이 공동 우물에서 이 설거지나 쌀을 씻고 나면 그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데 그걸 하나하나 줍고 있다고요.
그거 죽는 시간이면 다른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텐데 그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한참 주워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도 안 갑니다. 그 바위 위에 또 얹어놓고 간다고요. 그거 왜 그러느냐? 새가 와서 먹으라고요. 그런 바보짓을 하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늘 마음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숭고하냐 이거죠. 예. 한국 사람이 농민이 그 소를 몰고 가는 소에 이제 달구지를 이렇게 그 매 가지고 물건을 싣고 가면서 또 사람이 지게 물건을 또 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거 왜 힘들게 지고 가느냐고 저 실어라 이랬더니 소가 힘들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이야기죠. 거기에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소도 따뜻하게 배려를 하는데 사람에게 그걸 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그런 걸 느끼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따뜻한 걸 느끼면 안 돌아갑니다. 예. 요새는 거의 없어졌는데 일본 강점기 때 일본에서 온 여자들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경주의 어느 이제 지역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여고생들이 와서 제가 이제 일본 유학 시절에 그걸 봤는데요. 유학생들이 거기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 왜 여기서 고생스럽게 사시나요? 일본 가면 잘 사는데요. 이랬더니 거의 하는 사람의 말이 똑같아요. 일본인들은 차갑잖아요. 이 말이야. 그 뭘 의미하죠? 한국인은 따뜻하다는 이야기죠. 한국인이 거칠어서 좀 이렇게 따뜻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속에서 따뜻한 게 나옵니다. 바로 하늘의식이 깔려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식이 없을 때 욕심을 무한추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이제 인간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이 물의 설명이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하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물과 얼음의 비유, 이게 이제 좀 비유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데요. 물이 전체가 H2O인데 얼음들이 다 A, B, C, D 얼음들이 있어도 다 H2O다. 그랬을 때 얼음의 본질이 물이죠. 그 얼음과 물의 관계에서 보면 그 물을 하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어리라는 건 물이 얼어서 되는 것처럼 우주에 있는 기가 모여서 몸뚱어리가 됐다면 이 몸의 본질은 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의 내용이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세 요소가 있듯이 우주의 본질에도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는 세 요소가 있는데요. 물에는 물의 마음이 있고 물의 작용이 있고 물의 몸이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100도가 넘으면 기체가 되고 싶고요.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쇠붙이도 마음이 있습니다. 쇠붙이요. 쇠붙이에 그 N극, S극이 있잖아요. N극은 S극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S극은 N극한테 가고 싶습니다. N극을 N극끼리 갖다 붙이면요, 이게 반발해가지고 잘 안 붙습니다. 튕겨나갑니다. 쇠붙이에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마음이 있다. 쇠붙이가, 흙덩어리가, 돌멩이가 뜨거우면 이렇게 좀 늘어날까요? 쭈그러들까요? 예. 이제 바로 아시겠죠? 마음이 있잖아요. 더우면 늘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도 더우면 이렇게 펴잖아요. 추우면 오물이잖아요. 쇠붙이도 돌멩이도 추우면 오물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도 작용이 있습니다. 기의 운행이 있다고요. 예.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작용. 예. 차갑게 해주고 남을 차갑게 해주는 것도 있고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과 얼음에 비유하면 얼음도 물의 세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도 하늘의 세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건데요. 그 물의 세 요소가 있으면 물의 마음만 따로 떼어서 보면 얼음의 그 물의 마음이 물의 마음일 수 있고 얼음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음이 물의 마음이 되면 이것이 정말 행복한 마음이 되고요. 얼음의 마음이 되버리면 불행한 마음이 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늘에도 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세 요소로 이렇게 설명하면 딱딱 아기가 맞는데요. 우리가 그 세 요소라는 걸 언제부터 잊어버렸는지, 그만 그 이분법이 되면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삼분법이 사라진 이유는 한국이 잘못한 것 같아요. 한국이 5,000년 전에는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2,500년 전에 중국이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문화가 발달해가지고요. 문화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국 중심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그 중국에도 그 공자 맹자 때까지는 그 3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춘추 시대에 주도한 철학자가 순자라고요. 순자의 물질주의가 주도하면서 삼분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삼분법이 아니고 3요소가 사라지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분법이 돼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됐는데 우리가 그 중국한테 문화를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문화의 그 주도권을 잡고 왔다면 삼분법이 3요소가 살아있었을 테고요. 그러면 이분법에서 오는 이런 세상의 혼란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문화를 잘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회복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그것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하신데요. 그 아들이 계속 세종대왕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는 뭐 지금 벌써 세계 문화를 주도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이것이 그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에 역전당하면서 3요소가 사라졌는데 이제 3요소를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온 세상이.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 한국을 바라보니까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 한국이 주도하는 철학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3요소 철학이 반드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요소 철학이 되살아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세 요소인데요. 사람에게도 세 요소가 있는데 하늘 마음, 사람 마음
마음에도 하늘 마음, 사람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세 요소 중에서요. 그래서 하늘 마음은 본 마음이고 한 마음이고, 예. 한 마음이 하나 마음이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죠. 사랑을 하고 영생을 하고 행복한 이런 마음이 하늘 마음이고요. 하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 마음이 돼버리면 이제 가짜 마음이고 욕심이 돼버리고 사람이 남남인 줄 알고 서로 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숙명에 놓이고 불행하게 되는 이런 이제 처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하느님을 이야기하려면요. 전에는 하느님이 이러면 그걸로 끝났는데 요새는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맹자는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하느님을요. 그 증명하는 방법은 사람의 몸은 각각 다른데 그 다른 몸에서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몸이 물질이고 그 몸에 마음이 들었다라고만 보면 마음을 물질로 보죠.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물질로 봅니다. 실제로요. 사랑이 뭐냐?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다 이러고요. 기쁨은 뭐냐? 뭐 몸에서 분비되는 뭐 도파민 또는 엔돌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음도 물질로 보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가만히 있다가 도파민이 분비됐다. 하하하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옥시토신이 분비됐다.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죠. 사랑하니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모든 걸 물질 안에서만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을 증명하려면 우리 마음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하나면 하나 마음이 되죠. 그것이 한 마음이 되죠. 내한테 한 마음이 있고 네한테 한 마음이 있다면 공통의 한 마음의 그 주체가 하느님이죠. 한 마음이 하나 마음이 증명이 되면 하느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 달라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맹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마음은 그게 그 우리 마음의 뿌리와 같은 거고요. 우물에서 보면 지하수와 같은 겁니다. 그런 하늘 마음이 내한테 계속 연결이 돼서 흘러오는데 그때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죠. 하늘 마음은 부모 마음하고 같아서 부모 마음은 자녀를 살리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라고 하고 피곤하면 쉬어라고 하고 밤이 되면 자라고 하는데요. 하늘도 똑같은 거죠. 밤 되면 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밤 되면 잠이 옵니다. 그건 하늘의 마음이라고요. 그것이 내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럴 때 이기적인 계산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자면 손해다. 본전을 찾아야지. 뭐 이런 생각. 지금 자면 내일 성적이 시험 망칠 거야. 공부 더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든지 하면 잠이 달아난다고요. 잠이 달아나서 안 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그 하늘 마음이 내려오다가 이기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옆으로, 옆으로 가버리죠. 그것이 욕심인데요. 악이라고 하는 게 아자의 마음심자가 붙은 겁니다. 아자는 두 번째라는 마음, 그 뜻이고요. 그래서 마음심이 붙으니까 두 번째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밤에 이제 졸릴 때
자고 싶은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이고,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가서 자기 싫은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두 번째 마음인데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 다 다르게 되는 것은 두 번째 마음이 각각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이 다 다르게 작용하니까. 그러면 하늘 마음을 증명하려면요,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 전에 마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지하수가 하나라고 하자. 근데 하나의 지하수에서 샘으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하수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 샘물에 물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지하수에서 이렇게 솟아날 때 진흙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 약초가 섞여 들어가면 이제 약수가 되고, 뭐 바위 틈으로 솟아나면 이제 석수라고 해서 맑은 물이 되고 이러는데요. 섞여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물이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뚜레박을요 깊이 넣어서 진흙이 섞여 들어가기 그 이전에 물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두 샘물의 물을 비교했더니 물이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하나의 지하수에서 나오는 거죠. 증명이 되죠. 그것처럼 이제 그 하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흘러 들어갈 때 이기적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바뀐다고 하면 이기적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갓난아이가 엉금엉금 기다가 물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뛰어가서 구한다고 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기적인 계산이 작동했을까 안 했을까를 보면 됩니다. 뛰어가면서 내가 얘를 구하면 그 아버지한테 보상금 받겠지. 뭐 그래서 구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안 구해주면 또 신문에 나겠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 그렇게 하고 또 언제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구하는 그 마음은 인간의 계산이 끼어들어가기 전에 가장 순수한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다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면 하느님 증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갓난아이에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구하는 이런 특성이 맹자가 있다는 걸 찾아냈잖아요. 무슨 생각 안 납니까? 그거? 오징어 게임에 이런 갓난 애가 있어요. 2달도 안 됐죠. 생후 1달도 안 된 애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구한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아들이 걔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걔 구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괴롭나요? 결국은 목매에 자살하죠.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갓난 애를 등장시킨 것이 그 맹자하고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그 갓난 애한테 그런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이렇게 구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하늘 마음이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도 부모한테는 받았잖아요. 부모한테도 못 받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온 세상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길 가는 누구에게서나 그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삭막해져도 마음 저 밑바닥에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어렴풋이.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 기억이 꿈틀거리는 거죠. 그 열광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공자는 그 무조건 구하는 그거를 척은지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오지심,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예. 그래서 이 수오지심 중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것을 해칠 때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가까이에서 살아있던 것을 잡아먹는다. 이건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 숫자가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수오지심 할 때요. 숫자. 요 수오지심이라고 있죠,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군자의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5,000년 전부터 군자의 나라다. 그래서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은 사양을 합니다.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을 제일 가까이에서 찾는 방법은요, 어머니를 보면 됩니다. 어머니는요, 맛있는 떡이 있으면 자기 입에 안 넣고요, 애부터 먼저 주잖아요. 바로 사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가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냥 척 보면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애가 집에 오면 척 보면 알아. 너 밥 안 먹었구나. 밥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요? 바로 하늘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척 보면 너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빠는 봐도 잘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엄마한테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 그것을 맹자는 인의예지라고 하고요. 이 인의예지를 하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마음뿐인가요?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데 1년에 4계절로 분류를 하듯이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1년을 4계절로 분류 안 된다고요. 또 12달로 분류하기도 하고 365일로 분류하기도 하고 세세히 분류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늘 마음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많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그냥 크게 인의예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늘 마음을 가지면 대개 세 가지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하늘 마음이 가질수록 하늘 마음이 다가올수록 생명력이 왕성해지고요. 그리고 하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삶은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것이 하늘 마음이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행복입니다. 하늘 마음이 다가올수록 행복이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 하늘 마음에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게서의 하느님 정명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인의 마음이 척은하게 여기는 마음인데요. 척은하게 여기는 마음, 인의 마음만 하고도, 인의 마음만 설명해도 하늘 마음이 정명되는데, 요새 사람은 그거 갖고 모자랍니다. 애가 위험하면요,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남의 불행을 보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 보여주면 이게 돈이 됩니다, 또. 그래서 어린아이 설명 갖고는 이게 안 되니까요. 그 설명을 좀 확대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공통점이다. 그러면 그건 하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또 약해서 더 넓혀서 모든 무생물한테도 하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더 넓혀서 확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하늘 마음을 임이라 하고 생명체에 있는 하늘 마음을 성이라고 하고요. 만물에게, 무생물에까지 포함해서 이제 있는 하늘 마음을 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 성, 이는 같은데 그 범위만 다를 뿐입니다. 본질은 같은데요. 그러면 이는 성이다. 이거 말이 되죠. 성은 리다. 이것도 말이 되고요. 인이 리다. 이건 말이 되죠. 리는 성이다.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같은 건데도 리는 그 무생물한테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리가 다 성이다. 이건 안 됩니다. 성은 생물한테만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리와 일치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내용과 구조, 그 얼음이 그 물하고 완전히 일치할 때는 얼음과 물은 완전히 하나인데요. 그런데 얼음에 찌꺼기가 들어가면 달라지죠. 찌꺼기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물하고 일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왼쪽 그림은, 도표는 이 하늘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투명하고 또 마음도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을 둘러싼 기운, 그 기운이 우주의식이라고도 하고 하늘의식이라 해도 되고 천명이라고 해도 되고 천기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얼음에 찌꺼기가 있듯이 사람이 타락해서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그 하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욕심으로 가기도 하고 그 욕심이 또 그 의식을 오염시켜서 이 하늘의식이 개인의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개인의식이 또 몸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몸도 오염돼 있고 기도 탁해 있고 마음도 이제 그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왼쪽의 그림처럼 본래의 나는 하늘과 완전히 하나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하늘 마음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태극이 하늘의 몸과 마음인데요. 태극을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고 지난번에 태극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그 화, 목, 토, 수, 금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과 양도 하늘의 모습이고 금, 목, 수와 토 이 5개도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시간적 운행 원리가 있는데요. 태극은 하늘은 양이 됐다,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음이 됐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낮밤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는데 이 흐름이 하늘의 운행 원리이다. 이렇게. 그건 자연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연의 섭리가 하늘입니다. 그럼 자연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대자연의 운행에는 생명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자꾸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자연과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자연의 운행 원리가 하늘의 운행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오행 하나하나도 그 자체가 어떤 그 우리한테 암시를 하는데요. 태극 하나를, 하늘 하나를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마음이냐? 살아라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양은 활동하라. 음은
정리하고 쉬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금목 수화 토로 나누면 목은 씨 뿌리고 밭갈아라. 화는 확장하라. 금은 거두고 마무리하라. 수는 정리하고 쉬어라. 토는 목화금수에 섞여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설명하면 그 나무에 비유하면요. 나무 전체가 태극이라면 이제 음양으로 분류를 하면요. 그 음은 서쪽으로 가지가 뻗는 거고 양은 동쪽으로 가지가 뻗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지는 또 가지가 갈라지는데 하나는 수, 하나는 그 금 이렇게요. 가지가 갈라지고 동쪽 가지도 또 이 남쪽, 동쪽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은 화목으로 갈라지고 가운데로 갈라지는 게 토고 이래서요. 공간 개념으로도 오행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은 동 또는 남쪽으로 뻗어라. 음은 서 또는 북쪽으로 뻗어라. 이렇게 명령이 되는 겁니다. 목은 동쪽으로 뻗어라. 화는 남쪽으로 뻗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에 지시하는 것처럼 대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3일 신고에서 하늘과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가 왜 수련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봤고 이 교시는 하늘이 뭔지 그것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자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